우리가 때때로 삶의 역경과 원치 않는 고난의 비바람이 갑자기 불어 닥칠 때 우리는 그 순간 기도조차 되지 않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을 누구나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자체를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불어닥친 이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 갑자기 우리는 삶의 어떤 그 균형, 그 리듬이 잃어버려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당황하고 또 좌절하며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는 참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로 동참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고독이 깔려올 때 밤을 새우면서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그 문제에 에워싸여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자기는 그래도 받아들일 텐데 내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가 문제를 만날 때 이 자녀가 암이냐 또 어떤 불치에 난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래서 병원조차 구하지 못한 채 이것 때문에 방황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 또 막상 들어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의사 선생이 참 뭔가 희망의 얘기보다는 이제 모든 걸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그만 그 얘기 몇 마디에 하얗게 질려버리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참 겪어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가여울 정도로 참 나약하고 너무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은 한 가련한 인생을 만나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이 미문이라는 성전에 그를 내려놓으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산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안진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여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가 있어요. 한번 장애로 자기가 폐쇄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어떤 그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자꾸 자기 패배감 속에 그냥 자기가 함몰돼 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가치 없는 이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꿈이 사라진 거죠. 한때는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기도 했을 것이고, 가정에 참 그 부모도, 가정에 참 관계된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좀 일으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 10년, 20년,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 동안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저 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체념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것처럼 자식이 자기들 눈앞에 늘 이렇게 참 불구자로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제가 저렇게 오래 사느냐, 차라리 죽으면 더 나을 텐데.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정에 늘 행복이란 것은 이건 이미 사라진 단어고 늘 뭔가 전쟁터 같이 여러 가지로 힘듦이 왜 없었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절망 모습 속에서 바라보는 문제를 이 아침에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겨우 누구의 도움인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해서 성전 미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들것에 실려가지고 거기서 그는 하루 종일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구걸하는 현장이 본문에 보니까 미문이라는 표현하는 문입니다. 이 미문은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문자로 이것이 정리가 되는, 우리말로 말하면 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에 지금 가장 대조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동양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 우리 안진뱅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성성한 발걸음으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지체장애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모 에피런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은 희망을 잃었어요. 겨우 목숨줄 붙어서 이제 그를 아는 친구들인지 하여튼 관계된 사람들이 들것에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놓아놓으면 그는 하루하루 그렇게 동양을 구걸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이 사람이 앉아있는 길목은 성전입니다. 미문입니다. 성전에 나가면서 이 사람은 참 우리 안에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좀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 사람의 시선은 자기 발 앞에 떨어지는 깡통의 땡그랑 소리가 들리는 동전 한 입, 거기다가 그는 기쁨도 허전함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원망이 더 심했겠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가? 날 왜 이렇게 저주처럼 버려진 인생으로 살게 하는가?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에게 참 고통인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돈 주머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던져주는 그 물질로 안진뱅이는 바로 그것이 그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책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하여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게, 예배를 좀 드려서 구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병든 영혼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그가 원했던 돈 한 푼을 동양을 던져주면서 그를 불쌍히 여겼을 뿐이지, 그 예배당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환자에게 정말 뭔가 저 사람이 예수를 좀 만났으면 참 좋겠다는 열망이 예배자들에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렇게 28년 동안 더치 153 새생명 축제를 감당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간절한 기대감으로 와 있지 않고 이것이 부담감 내지는, 왜 교회하면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좀 목사님 다뤄주면 좋은데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 뭐 그런 사람 없지 않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걸 떠나가지고 왜 28년 동안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의 장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절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함께 정중하게 성령 인도를 따라 4절로 6절을 같이 받으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본다는 단어가 색깔이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네 번이나 걸쳐서 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어떻게 했다? 보고라고 합니다. 보고 구고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고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기에 랜덤이에요. 랜덤. 그냥 누가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랜덤식으로 쳐다본 거예요.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체험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는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은 스쳐가는 그 사람에게 혹여나 내 깡통에다 동냥질을 할까, 그런 의미로 바라본 겁니다. 한 푼만 주세요.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늘 그가 그렇게 했던 모습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보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4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도 보라 그랬죠. 이 보라는 안진뱅이가 봤다는 단어와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주목하여 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뚫어지게 집중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빠져들 정도로 안진뱅이를 응시했다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이 거린 늘 봤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그날은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를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를 보라. 이 단어는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와 그 요한의 말을 듣고 그저 못 걷는 사람은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나에게 동냥지를 좀 내가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 본래 그들도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인생 아닙니까? 갈릴리에 성장해서 업으로 평생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괄시적인 촌놈으로 일컬어질 만큼 눈밖에 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난했지요. 배우지 못했지요. 그리고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 없던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매사에 신경절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들을 정말 택한 건 축복인데 그렇게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문에 앉아 동냥질하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신자를 세워가지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삶이 달라진 하나의 분기점은 부활하시고 자기에게 다가오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험은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주변 사람들을 늘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는 늘 자기 문제,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미문에 보라 해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여러분 요 모임만 보았을까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망신당하고 자기들은 정말 요즘 여러분 표현으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국교회 초대 부흥회를 일으켰던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포 3년을 통해서 평양에 깡패였던 그가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번은 평양 시내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구걸하는 똑같은, 그럴 때 자기 가슴이 막 울렁거렸습니다. 저거 기도하면 고치겠다.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막 순간적으로 마음에 갈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를 업어다가 자기 집에 데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안 일어날까? 그러다 회개하고 그가 저작거리에 지나갈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참 누가 암이 걸리고 질병할 때 함께 기도하고 애를 썼을 때가 많을 겁니다. 여기 우리 김종우 사모님 계시지만 남편 하나님 품에 벌써 가셨지만 명동 코스모스 전도할 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명동길 진곡에서 코스모스 백화점까지 내려가는 그 길에 안진뱅이가 그 좀약 이런 거를 파는 분이 계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거 안수하면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번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갈 때 야 왔구나 하고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외치려고 하다 싹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훅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을 두리두리 보고 참았어요. 그러다가 그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날 저녁에 삼각산, 북한산 산자락에 들어가서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 제가 늘 목요일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또 갔습니다.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또 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겠지. 내려올 때 이 사람한테 이제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이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좀약이 얼마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 말은 안 나오고 이 좀약이 얼마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이걸 실감을 했어요. 그 가슴에 성령이 불이 타올라서. 우리 그때 담임하던 목사님도 내가 명동에서 전도하는 거 못마땅히 여기셨고, 우리 삼촌도 외삼촌이 저놈 예수 믿게 했더니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이런 말을 들었던 그 시절에 내 자신이 한숨 안,
내가 그 말을 못했을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그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참 추신을 갖고 이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왜 주변 사람을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동양을 받기를 원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집중해 봐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질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역사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이처럼 믿음으로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정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명을 갖고 내가 여러 가지 주의를 감당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명이 간 사람 분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도 정말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장애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시를 하나 썼는데 예수님을 묵상하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그 사랑 말로 다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됐네. 세상의 건축자들은 버린 돌처럼 예수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아름다운 보석. 그분이요, 제가 집회를 참석해 봤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를 모아서 말하는데 1분 이상이 걸립니다. 온몸을 뒤틀면서.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세상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 불행한 자매가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를 믿는데 저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뭘까? 여러분, 여기 표를 오면서 보시죠. 은혜로 산, 자, 다 읽어보세요. 이쪽 편. 은혜로 산 위례를 열어갈. 여러분, 올 때마다 그 소망이 일어나나요?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일대 목사님은 여러분 늘 제가 자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국회의원 하다가 내려놓으시고 여기에 늙은 60세 때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이 매우 적습니다. 근데 은사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역하실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여기 옆에 뚝섬역 앞에 성락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초대를 받고 갔을 때 이제 원로로 계시지만 박태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박 목사님이 이제 여러 사람이 왔는데 이제 저를 처음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동성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황자, 두자, 연자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 교회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황자, 두자, 연자 목사님이래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교로 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락성결교회는 성결교회에서 알아주는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다가 황대현 목사님이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은지 모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태희 목사님의 얘기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이따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일으킨 시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가다가. 자, 뭐 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이 교회는요, 신령한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력으로 말하면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교인수로 말하면 3,000명이 들어왔으니까 메가토금 처치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은,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자기 전답을 팔았어요. 자기 인생을 바친 그런 엄청난 자산을 가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불러일으킨 그 헌신 말하자면, 그들은 일상의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도자 요한과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갔다. 당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포로될 때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을 열고 자기 그 먹다 죽는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늘 그러하던 것처럼 3번 기도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쁜 가운데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회심한 성도들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하나의 중보 기도가 그들의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 있던 교회는 이웃의 아픔을 나눌 줄 알아요.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줄 알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은 한때 온유열처럼, 그 온유열의 실록처럼 활기 넘치던 신앙생활, 왜 이렇게 갑자기 식어져 버렸나요? 왜 생기가 없어졌나요? 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열심히 식어져 버렸나요?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맥없이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오늘 왜 나약한 그런 자리에 서나요? 오늘날 세상의 관심사가 내 관심이 돼버렸어. 그 의의가 바로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거나,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는 기도 안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일어나 걸으라고 7절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이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충격이죠. 적어도 사실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하는 당시의 수많은 종교인들, 종교인은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쇼크를 먹은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뛰었어요, 섰어요, 걸었어요. 함께 성전에 들어가 뛰면서 찬양하며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누가 갖다 놓으면 앉아가지고 그렇게 몇 푼 안 되는 돈 안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 오늘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 가운데 함께 하니까 그가 이렇게 일어선 겁니다. 장애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복음 앞에 평생 불구자로 망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런 역사가 정말 예배 때마다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표적, 기적, 이적, 이것이 분명히 오늘날도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이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적의 목적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뭐 다들 보셨으니까 폐암 환자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 일산에 사시는데 그 권사님이, 남편은 이제 돌아가셨죠. 남편이 폐암 환자입니다. 그 권사님이 요청이 와가지고 저 우성 아파트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폐암 환자 굉장히 아내를 괴롭혔던 분이에요. 어렵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집중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냥 손 얹고 이 성경에 여기다가 손을 얹고 머리에 안수기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불이 붙었어요. 그 권사님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게 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 사람들은 국민일보만 알리면, 광고를 내면 사진이 다 있으니까 엄청난 역사,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때 제가 철든 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편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남편 폐암 환자를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 가정에 국한된 겁니다. 제가 철없는 목사였지만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이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 폐암 환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집사까지 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적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은,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보면, 이 형제는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어디에 나옵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자,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보니까 고쳐진 사람 앉은 명이가 이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 붙잡았다. 따라합시다. 붙잡았다. 이 붙잡았다는 말은 악교처럼 완전히 여러분, 종이를 악교로 붙이면 이게 떨어집니까? 아닙니까? 그냥 찢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따라다니면서 산 증인자로, 살아있는 증거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디서 소개되냐면 다음에 4장 4절을 보십시오. 자, 얼른 4장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남자만 3,000명입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 몇 명까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까? 5,000명까지, 여자까지 한 2만 명 되지 않겠는가. 마치 불이 한참 타오르는 곳에 휘발유를 뿌린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내려가서 4장 14절 보십시오. 자, 4장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 병 나은 사람이 누굴까요? 병 나은 사람이 누구죠? 안진병입니다. 안진병이가,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당시에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무참히 짓밟는 사람들이 옆에 나은 사람 보고 비난할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자가, 핍박자가, 사단의 세력에 꼼짝 못하는,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낭만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 의지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순종하는 이것이 전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자, 안진병이 인생에서 일어나 걷는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인생,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손에 물맷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달려들 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정수리에 맞춰가지고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나귀턱뼈, 죽은 턱뼈입니다. 그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완전히 낙엽 쓸듯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리라. 여러분의 손에 믿음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안진병에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일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 이름이 오직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흔들거리는 시대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게 맡긴 동성교회 참 오랜 세월 28년 동안 제가 어느 날 무릎 꿇고 감사했어요. 내가 엉뚱한 목회하지 않았구나. 초질관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구나. 교인들이 여기에 동의하든 안 하든 이것을 시작하고 우리 교육자들 이걸 다시 한번 참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한 명씩 적는, 교회 나온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양만 무늬만 형식적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시점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이웃들입니다. 이제 우리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초대교회 능력자들은 기도 속에서 자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족하지만 동성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행복한 여러분들입니다. 은혜 앞에 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읍시다. 아직도 작정하지 못한 분들 이 시간에 쓰십시오. 다 쓰세요. 다 준비하세요.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조용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은혜 앞에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여, 참 우리가 부족함,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인생 다가오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붙들어 자녀 삼으신 것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침은 베드로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온 땅에 드러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누구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내가 나를 보도 믿op지 못한 내 인생,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 앞에 서게 하여